네, 우리 라이프처치 가족분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미 답을 제가 하는 멘트를 통해서 좀 드렸는데 기억하고 명심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촉구이자 권면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 즉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고 명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잘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희망과 소망이 없던 이의 삶에 반전을 선사하십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죠.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소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배제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수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죠. 어떤 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고 오직 그 보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불러오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화합 그리고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합과 일치. 자, 15절에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경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원수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막고 있던 다양한 법들을 폐하셨습니다. 자, 담을 허무셨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폐하신 겁니다. 할례의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율법들을 폐하신 거죠.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한몸됨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세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정치적 신념도 있고, 인종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 어떤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넌 MBTI가 뭐고 나는 뭐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또 분열합니다. 분열의 시대.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의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수용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들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자, 원수된 것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었죠.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오죠.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습니다. 자, 먼저 수직적인 화목이 아니죠. 자, 수평적인 화목이 일어나죠. 수평적 화목.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수직적인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수평적인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하나님과 이 한 몸이 된 존재와 화목이 되는 거죠. 수평적인 화목이 없으면 수직적 화목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고 이 증거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수평적 화목을 이루고 수직적 화목을 이룹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먼데 있던 이방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인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자,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했습니다. 이 평화가 두 존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양쪽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강조되는 겁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평화의 왕. 인간의 이해와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와 평강.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서로 증오하는 마음이 한 번에 사라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와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열의 시대에 평화를 묵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 우리가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할 두 손 가득 움켜진 가치관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평화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라이프처치 가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